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그 뒷부분의 이야기는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징계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회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관계의 축복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책임의 원리를 함께 다루기 원합니다. 모든 관계는 감정에 의해서 출발하게 되지요. 그래서 감정에 의해서 야,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만나보고 싶다. 야, 저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감정이 있을 때 만남이 시작되고 만남으로써 관계는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충만해질 때 관계의 불은 활활 타오르지요. 이성 간의 감정이 충만하면 로맨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지요. 동성 간의 감정이 충만하면 우정이 생기고 평생 동안 친구 관계로서 계속 유지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이성 간의 사랑은 불꽃 같아요. 강하지만 또 식으면 쉽게 사라져버리는 게 이성 간의 사랑이라면 동성 간의 사랑은 강렬하진 않지만 오랫동안 계속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요. 문제는 이 관계의 아픔과 문제는 어디서 출발하냐면 이 감정이 충만할 때가 아니라 식을 때. 이 감정이 충만할 때는 웬만하면 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감정이 썰물처럼 싹 사라져갈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깊어지기도 하고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밀물과 썰물처럼 벼랑간 충만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벼랑간 물러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게 이 감정을 따라 살다 보면은 우리는 부침, 그냥 둥둥둥 떠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고 흘러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감정을 계속해서 충만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사랑의 기술입니다. 감정이 썰물처럼 사라져갈 때, 감정이 식을 때 어쩔 줄 몰라 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다시금 이 감정은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 이 사랑의 감정은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 식었을 때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는가. 사랑의 감정이 충만하면 결혼하지만 이 감정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이성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저 덮어주고 용서하던 것이 이제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따지기 시작하는 게 이제 감정이 사라질 때 이성이 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이 충만하지 않을 때 관계를 지탱하는 힘, 더 깊게 하는 힘이 뭐냐면 책임감이에요. 감정 때문에 결혼을 하지만 결혼이 유지되는 건 감정이 아니에요. 책임감이 있을 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책임감이 있을 때 이 관계는 깊어지고 계속 지탱되는 것입니다. 미숙한 사람의 인간관계는 책임보다는 감정에 늘 흔들려요. 충만한 감정일 때는 교회에서든지 없은 일이든지 다 열심히 해요. 막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이 충만함이 사라지면 슬그머니 어디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져 있어요. 이게 미숙한 증거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충만할 때든지 충만하지 않을 때든지 늘 그 자리, 늘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미숙한 사람은 늘 탓하지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랬습니다. 말은 돼요. 그러나 책임지지 않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엄청난 사랑의 고백,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 이런 고백을 누가 만들어내겠어요? 아담이니까 만들어내는데, 이 엄청난 고백을 했던 두 사람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까지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내 인생을 망하게 했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처음에는 그 여자 탓을 합니다. 당신 왜 그래? 당신 때문에 내 인생 힘들어하다가 나중에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그때 안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비극이고, 여자는 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지혜로웠던 뱀을 또 평상시 가장 자기랑 친했던 뱀이거든요. 뱀을 또 우리는 지금이야 징그럽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징그럽지만 그 당시 때는 가장 친했던 동물인데 그 뱀을 탓하는 거예요. 그리고 뱀을 만드신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 두 사람 가운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저 탓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그 아담의 그 피가 지금까지 우리의 피 속에 있어서 우리는 모두 책임 회피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변명하는 데 전문가들이에요. 누구나 다 잘합니다. 이것은 뭐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3살 먹은 애, 4살 먹은 애도 다 이래서 그랬고 저래서 그랬고 책임 전가하고 변명하고 그런 것은 천재적으로 잘해요. 수많은 관계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숙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먼저 어떻게 해서 관계가 깨트려졌는지 우리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원인을 분석할 때 그 대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던 것은 목적지향적인 사명감이 사라졌을 때 그들의 관계는 거꾸로 어려워졌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땅에 충만해야 되는데,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열매를 맺으라 그랬는데 그들이 그것을 놓쳤지요. 사도행전에서도 온 땅으로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안 가니까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놓치기 시작할 때 그 다음에는 그들의 인생은 아픔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을, 우리의 필요한 것을 얻을 때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간접적으로 얻어지는 게 더 많아요. 우리가 돈을 추구한다고 돈이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한다고 행복이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어떻게 옵니까? 우리가 해야 할 본분들을 잘 감당하고 기쁨으로 감당하다 보면 그런 것들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다 보면 내가 더불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장이들, 정말 어떤 부분의 전문가들은 뭐냐면, 내가 만든 음식을 먹어주는 고객이 너무 소중하고 그 사람들이 흐뭇해하면서 맛있다 맛있다 이 기분의 음식을 만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돈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으로 보이면 돈은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사람으로 보여야 돼요. 야, 저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만족시켜줄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가 추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따라오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인생은 아픔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너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놓쳐버리고 희미해지고 애매해지는 순간 그들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면 적당히 생각하지 말고 이래도 되는가 보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면 절대적으로 지키고 거기에 사활을 거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말씀 붙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업과 이 교회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관계가 어려워질 때 단지 우리 두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의 문제 배후에 뭐가 있냐면 사단이 유혹한 게 있어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분산될 때 우리를 유혹합니다. 뱀이 하와한테 떡 떠보는 거예요. 저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냐? 물어보면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이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왜냐하면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랬거든요. 거기에 틈이 나타난 거예요. 만지는 얘기는 없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분명하게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틈을 보이니까 그 다음에는 탁 공격하는 거예요. 안 죽어. 안 죽어. 말씀을 전할 때든지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할 때, 영업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이상으로 중요한 건 확신이에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확신 없이 그냥 줄줄줄줄 읽어가면서 나도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소리를 하면은 믿음은 여러분에게 전달 안 됩니다. 믿음은 설득되는 게 아니고 전달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상대방한테 가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옳다고 믿고 확신을 하고 강하게 선포하면 상대방은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걸 붙들고 그 믿음이 그 사람을 붙드는 거예요. 뱀이 하와보다 먼저 더 강하게 안 죽어. 그리고 거꾸로 하나님이 너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는 거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되고 너는 하나님처럼 돼 라고 확신 있게 얘기하니까 설득돼 버리는 거예요. 뱀은 남자보다 여자가 유혹에 잘 넘어가는 걸 잘 알아요. 남자보다는 여자가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반면에 남자는 뭐에 약하면 여자에 약해요. 남자는 여자를 통해서 유혹하면 잘 넘어가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남자를 잘 공격하기보다는 여보 오늘은 그냥 쉬지. 그러면 그럴까? 그럼 쉬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열심히 하려고 그랬다가도 여보 그냥 오늘은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럼 그래? 나도 사실은 그러고 싶은데 내가 버티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싹 끌어주니까 자연스럽게 쭈그러지는 건 이게 남자예요.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냐면 연약한 여자가 있지요. 여자는 어저께 제가 뭐가 우선순위 첫 번째 욕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애정 욕구라고 했잖아요. 나에게 잘 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폭 빠지는 거예요. 나에게 친밀하게 다정한 말로 다가오고 은근하게 유혹하면 잘 넘어가요. 반면에 남자는 언제 잘 넘어가냐면 욕구의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적인 욕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남자들이 왜 그렇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냐면 여자를 만족시키고 여자를 얻기 위해서예요. 그 아내의 칭찬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원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굉장했던 남자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뭐냐면 우리 남자들의 근본적인 첫 번째 욕구가 충동될 때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픔입니다. 뱀은 잘 알아요. 이 유혹에 어떻게 해야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지 잘 압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는 우리 생각이 게으를 때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뱀이 유혹할 때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하나님 말씀과 정확하게 비교해 봐야 되잖아요. 에베소 교인들처럼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자세하게 살펴야 되는데 그 생각하고 살피는 것이 훈련되지 않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별 생각 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거나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 대부분이 생각이 훈련되지 않아서 그래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고 조금만 더 멀리 생각하고 조금만 더 전체를 보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훈련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기 싫어 하고 생각하기를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관계가 성숙해지려면 우리 생각이 성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은 뭐냐면,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할 때 어려워집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은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지족하는 것.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에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그 많은 것을 가지고도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것에 집착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것에 욕심내다가 결국 유혹에 넘어간 것처럼 내 것이 아닌 것을 넘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도둑이라고 그럽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게 주신 은혜와 내게 주신 탤런트와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도 우리는 넘치도록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인간의 이 욕구가 절제되지 않을 때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강렬한 욕구는 식욕이요, 또 성욕이요, 뭐 이런 거죠. 이런 것이 통제되지 않으면요, 짐승이 되어버려요. 이 욕구를 거꾸로 잘 승화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욕이 가장 강렬한 욕구잖아요. 이 식욕을 잘 통제하면 금식하면서 잘 우리가 영적으로 하면 굉장히 성숙한 지경에 이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성적인 에너지를 다 채워야 되죠. 그러나 다 채우지 말고 어느 정도 그 에너지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승화시킬 수 있다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엄청난 에너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욕구는 다 채운다고 좋은 것이 아니지요. 이것을 적절히 훈련하면 좋습니다. 이 욕구가 통제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허락하신 범위 안에 있는 욕구, 이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 안에서 해야 될 그 욕구를 그 바깥으로 넘어가기 시작할 때 슬피 우는 시간이 나타나요. 순간적인 충동과 이 절제하지 못함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아픈지 몰라요. 그 순간적인 충동에 넘어가고 나서 후회하죠. 뼈저리게 후회하는 거예요. 참된 행복은 어디서 나오냐면 절제에서 나옵니다. 절제에서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임을 전가할 때 관계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넘어질 수 있고, 그래서 실수할 수 있고, 그래서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사람들이 죄를 범한 후에 공범자를 찾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같이 죄 짓는 사람을 좋아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른 것은 잘 못해도 죄 짓는 것 잘 설득 잘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뭐 다른 분들 그럴 거예요.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도박하는 사람들이 인심이 얼마나 후한지 몰라요. 그냥 괜찮아 한 대 펴, 한잔 해, 돈 다 내주고 얼마나 인심이 후한지 몰라요. 그 순간에는 격려도 잘하고요, 그 위로도 참 잘해요. 그래서 세워나가는 거예요. 함께 죄를 짓자고. 그게 죄 지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은 바쁩니다. 은폐하려고 변명거리 만들어 바빠요. 아무리 조작하고 아무리 은폐해도 하나님은 아시고요, 나 자신 알아요. 그러기에 인간이 가장 비참한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일 때예요. 나도 알고 있는 나 자신을 속이고 있을 때 그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이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이거 아닌데.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은 뭐냐면 이 죄가 더한 곳에, 우리의 이 처해진 현실 속에서 은혜가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요. 그래서 비참하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신 분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서늘할 때 동산을 거니시면서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담이 숨어 있고 아담이 어떻게 할지 모를 때 피해 있을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죄인의 후손은 늘 대면하기를 힘들어해요. 자기 자신을 대면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러기에 남자들은 특별히 이 자기 자신을 정면으로 대면하는 걸 어려워해요. 특별히 아내가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대면해서 얘기하자고 덤벼들면 도망가는 거예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아이 몰라,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러면서 피해버리는 게 남자의 연약함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한낮에 강렬한 한낮에도 아니고 깜깜한 밤도 아니고 서늘할 때, 마음이 차분해질 때, 그리고 들을 만한 준비가 딱 되어 있을 때, 그것도 한번 해보자, 승부를 걸자는 게 아니라 조용하게 찾아가서 그를 부드럽게 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아담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죠. 그게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찰관이 아니에요.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따져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결국은 부부간에도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대면하려고 하는 목적도 회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극복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책임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다 알지만 우리 안에는 책임질 만한 능력이 없어요. 책임질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책임지겠다고 큰 소리 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허세라고 그럽니다. 허풍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라 책임질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내가 다 책임질게. 그래서 믿었지만 결국은 그러려고 그랬는데 안 되더군.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책임질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책임질 수 있는 믿음, 책임질 수 있는 배짱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마지막 순간에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의 근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 때, 느낄 때, 믿어질 때 거기서부터 배짱이 나오는 거예요. 다 깨져도 산산조각 나도 더 이상 방법이 없고 완전히 포기된 그 순간에도 누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마지막 코너에서도 항상 늘 든든한 게 있어요.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처지에서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오히려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결국은 우리 안에서부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인격이란 뭐냐면 책임지는 능력, 책임질 수 있는 배짱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마지막 순간에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의 근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 때, 느낄 때, 믿어질 때 거기서부터 배짱이 나오는 거예요. 다 깨져도 산산조각 나도 더 이상 방법이 없고 완전히 포기된 그 순간에도 누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마지막 코너에서도 항상 늘 든든한 게 있어요.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처지에서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오히려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결국은 우리 안에서부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인격이란 뭐냐면 책임지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신경증 환자, 나중에 심하면 우울증에 걸리거든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내 잘못이야, 내가 원래 그래,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스스로 디프레스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경증 환자입니다. 반면에 성격 장애자들은 항상 자기가 잘못되고 난 몰라,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전혀 잘못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성격 장애자들이에요. 결혼관계에서든 모든 인간관계에서든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한 사람이 전적으로 잘못하는 법은 없어요. 피차간에 잘못이 있어요. 피차간에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뭔지, 상대방이 해야 될 건 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은 가만히 있고 상대방이 책임져야 될 것을 추궁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깨지는 거예요. 내 것만 잘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만 잘 감당하고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건 내버려 두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다 더 성숙한 사랑은 뭐냐면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책임져 주는 것.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저건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것까지 감싸 안아주는 것,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희생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희생하신 대표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희생해 주시고 감당해 주시고 받아주신 거예요. 리더는 어떤 사람이 리더냐면 자기 잘못을, 자기 책임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넘어서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나의 책임이 없어도 다른 사람의 잘못과 책임을 커버해주고 그냥 모른 채 해주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 내가 책임져 주는 것, 내가 그것까지 감당해 줄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리더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름다운 관계는 책임지는 사람이 될 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른 사람까지 책임져 주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런 축복이 있길 바라요. 마지막 코너에서, 마지막 순간에서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내가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바탕에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토대를 세우는 거예요. 내면 세계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책임지는 사람, 또 책임져 주는 사람이 되고, 그럴 때 우리의 부부관계, 우리의 가족관계, 우리의 공동체, 교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관계의 축복을 경험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아담의 후손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본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함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신뢰와 책임을 따라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아무리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능력과 그 힘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추스려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